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와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너의 창조주를. 이제 오늘 본문은 전도서 11장부터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7절까지를 크게 이제 한 주제,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해 아래 인생에서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 중에 뭘 얘기했냐? 청년의 때, 젊을 때, 힘 있을 때, 머리가 휘어지기 전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권면을 몇 가지를 줬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즐겁게 살아. 마음껏 해.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내용들은 빼고,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들 젊은 때 다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즐겁게 살아라, 뭐 열심히 살아라, 후회 없이 살아라는 말의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물론 이건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완벽한 조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해 아래에서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청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이런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런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라가 지금 전도서 내내 나오고 있잖아요. 각 경우마다 한계가 있어요. 완벽한 정답이라는 걸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수많은 연구와 많은 시행착오, 경험 끝에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도출하는 근거는 뭐라고요? 해 아래에선 답이 없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도는, 이 정도는 이 땅에서 살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결론이 나오죠. 그 결론은 이 모든 걸 그냥 뛰어넘는 결론이에요. 단지 이제 7절까지는 이 청년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를 만드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너를 만들었는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사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창조주라고 믿는 사람한테만 가능하죠. 자, 근데 그걸 기억하면, 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고 이 땅에 지으셨고 보내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지, 이걸 기억하면서 청년의 때를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좀 젊고 힘 있고 뭐를 할 수 있을 때에 그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늙어서 이제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온 때에 깨달으면 늦어요. 뭐 안 깨달은 것보다 훨씬 낫겠습니다만 그건 늦은 거예요. 그래도 아직 몸이 움직여야 돼. 자, 그래서 젊은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1절 이하에 나와서 그 7절까지가 사실상 쉼표로 계속 이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문장에 따지고 보면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기억하라예요. 나머지는 이런 때에, 이거 전에, 이렇게 될 때에, 이 뜻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문장에서, 7절까지의 긴 문장에서 전도자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근데 가급적 죽기 일부 직전에 하지 말고 젊을 때 하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제 누워서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숨만 쉬고 겨우 먹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걸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 또 어떻게 앞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비로소 알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인생, 그러면서도 후회할 짓은 사고치지 않는, 죄짓지 않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도서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전도서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 젊은 날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뒤에 결론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잘 믿어라. 입니다. 자, 그러면 젊은 때부터 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1절의 하반절부터 7절까지 늙어 죽기 전에 라는 얘기를 이제 무한 반복을 합니다. 자, 1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사실상 주어 서술어가 없는 문장들이에요. 뭐뭐 전에, 뭐뭐 전에, 뭐뭐 때에 이겁니다. 자, 언제예요?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곤고한 날이 언제일까요? 곤고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악하다예요. 그냥 악하다. 악한, 나쁜 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악한 날, 나쁜 날이 뭐겠어요? 예, 사실상 죽을 날입니다. 자, 그래서 죽기 일부 직전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상태를 보면 나이 들고 병 들고 아프고 힘들고 한 상태가 돼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상태, 소위 그런 나쁜 날, 그러니까 날이라는 표현을 좀 약간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나쁜 날이 나한테 찾아오기 전에 그때 뭐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해가 오기 전에, 낙이 없다, 기쁨이죠. 나이가 들면 무슨 일이 생기냐? 뭘 봐도 재밌지가 않고요. 뭘 먹어도 맛있지가 않고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감각기관들이 다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소위 입맛 자체가 사라져요. 의욕 자체가 사라져요. 자, 그때 오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그때 오기 전에. 여러분, 나이 들어서 깨달음이 오는 건 정상입니다.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못 깨달으면 참 답이 없는 인생인데 늦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깨달으면 허무한 인생이 돼요. 그래도 잘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정말 천만다행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 칩시다. 진짜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이 사람이 자기 삶을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생긴다니까요. 차라리 젊은 날에 사고를 칠지언정, 좀 뭔가 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부딪힐지언정 젊은 때부터 믿고 사는 사람들이 뒤돌아오면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여정의 일부고 또 과정이고 또 그게 훈련이고 또 그게 연단이고 그게 책망의 시간들이에요.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혼나는 건요, 아무도 뭐라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애가 뭘 잘 몰라가지고 말 실수하고 그러는 거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뭐 나이가 50, 60, 70 됐는데 말을 꼭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도 믿음의 여정에서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때가 오기 전에 하는 거예요. 오기 전에.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도 계속 이제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젊은 때의 반대말을 하고 있는 거죠. 노년의 때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 자, 이거를 진짜 이런 날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의 노년기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노년기. 자,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보면 이게 겨울의 풍경이에요. 우리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놓으면 겨울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겨울은 우기예요, 우기. 그러니까 맨날 구름 끼고 비 오고 그러니까 그때를 마치 인생의 노년기처럼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날 오기 전에. 그리고 뒤에도 뭐라고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오기 전에. 비 오고 나서 또 비 또 오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좋은 소식보단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려요. 또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와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 맛있는 음식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누가 뭐 잘 됐대 이런 소식이 아니라 야, 누구 병 들어서 병원 갔다더라.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더라. 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 이런 때가 오기 전에 하라는 겁니다. 전에 그리하라라고 돼 있지만 이런 단어 없고요, 원문에는.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3절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노년기를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문장에 주어수로가 없어요. 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지만 정확히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것이며라고 쭉 나와 있지만 그 7절로 가면 요렇게 하기 전에라고 돼 있잖아요. 요 전에가 이 3절부터 7절까지 다 붙는 겁니다. 이거 하기 전에예요. 그래서 문장은 평문처럼 보이지만 주어 수로를 찾을 수가 없는 문장이 됩니다. 왜요? 그거 전에 뭐뭐 할 것이며 곧 그 전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 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자, 이거고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라고 해요. 맨 마지막 7절에 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장 내용만 볼 거니까 자, 집 지키는 자들은 떤다. 집 지키는 자들은 떤다. 집 지키는 자가 뭘까요? 누가 집을 지켜요? 뭘 누가 지켜요? 사람이 지키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노인을 말하는 겁니다. 노인이 이제 어떻게 집을 지키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힘이 없어. 다리가 떨려요. 후들후들 이란 뜻이에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런 일 일어나기 전에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진다. 힘 있는 자도 역시나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구부러진다. 뭐가 구부러지겠어요? 뭐 허리 굽고 등 굽겠죠. 구부러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인간한테는 이런 날이 올 건데 그 날이 오기 전에란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7절에 그 단어가 붙는 거고 이런 날이 있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맷돌질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맷돌질은 뭘까요? 지금 계속 노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비유법을 써서 설명한다고 그랬죠? 맷돌질이 뭘까요? 이거 어린애들이었으면 이거 맞추면 상품 주는 건데. 맷돌질이 뭘 것 같습니까? 네, 그죠. 예, 자신 있게 얘기를 안 하셔서. 자, 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못하게. 잘 못 씹어. 그러니까 음식을 갈아내지를 못해요, 입에서부터. 자, 그래서 먹는 게 줄어요. 이런 날이 와요. 그러니까 젊을 때 맛있는 거 드세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잘 먹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식단을 관리해야 되냐면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예요. 오늘 왜 조금 먹냐? 내일도 먹기 위해서예요. 오늘 많이 먹어뒀다가 체하거나 몸에 병이 나면 내일부터는 그냥 누워서 먹지도 못해. 이제부터 의사가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저런 거 먹지 마세요 하기 시작하면 인생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참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 나이 들어서 후회가 없어요. 내가 젊은 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맨날 치킨 먹고, 그죠? 맨날 뭐 저기 뭐 설탕 들이부어서 먹어갖고 이제 그걸 못 먹어. 그럼 그때 와서 후회해봐야 늦은 거예요. 몸은 한번 망가지면 안 돌아와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맛있게 조금만 드시라고. 왜? 내일 또 먹으면 되니까. 치킨을 혼자 1인 1닭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죠? 오늘 한 4조각만 드시라고. 왜? 내일 또 먹으면 돼요. 그게 훨씬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얼마나 맛있는 치킨이 나오겠어. 응? 오늘만 날이 아니에요. 오늘 맛있게 드시라고. 근데 적당히 드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일이 있거든. 그걸 못하면 후회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자, 언젠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또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제대로 씹지 못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잘 씹을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100살 기준으로 해서 한 95세까지는 그래도 뭐 치킨이나 고기를 씹어서 제대로 먹을 수 있다고 치면, 자, 우리는 언제까지 95세까지 몸을 관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근데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70살부터는 치아 관리가 안 됐든 몸 상태가 나쁘든 치킨을 못 먹어, 이제. 고기를 못 먹어. 이제부터 이 사람은 25년간 후회가 남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겁니다. 근데 그때 후회하는 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기 전에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그건 깨달음이야 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후회라고 하는 겁니다. 후회. 그걸 어떡하라고 그래서. 늦었는데. 내가 병들었고 병원에 실려간 다음에 그거 하지 말걸.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후회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계곡 물놀이 조심하라 그러죠. 바다 물놀이 조심하라 그러죠. 예. 뭐 계곡 같은 경우에는 돌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는 사계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끼가 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돌 밟고 가다가 미끄러지면 이제부터 이제 상당히 위험한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조심할 걸 긁혀서 까져서 부러졌네. 그거를 우리는 깨달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후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안전하게 놀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걸 굳이 그 돌들을 뛰어다닐 필요가 없잖아. 거기서 그 위험한 자리에서 다이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좀 거기선 좀 살살 놀고 다이빙은 안전한 데 가서 장비 있는 데서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 해야 되니까 위험하니까 좀 훈련도 받고 하면서 하시라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참 나이가 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요. 참 좋지 않아요. 여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들로 내려보는 자. 그럼 여기서 창들로 내려본다는 건 이제 어두워진다가 무슨 뜻이겠어요? 시력이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보는 낙이 없어. 그래서 이거 7절까지 가야 되는데 참 이게 기분이가 안 좋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길에 문들이 닫힌다가 무슨 뜻일까요? 길의 문들. 자, 사람이 다 사람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삶을 지금 풍경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길에 문은 집의 문을 보통 얘기하는 거죠. 길가에 있는 집들. 그 문들이 닫혔어. 그 얘기는 지금 노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걸 못하게 돼요. 자,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아까 뭐라고요? 아까 맷돌 뭐라고요? 음식을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소리 자체가 안 나요. 뭐 씹어야 소리가 나지. 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요. 알겠죠? 예. 아침잠이 없어지고 잠기가 밝아집니다. 예. 잠자는 낙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젊은 때 낮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푹 주무세요. 푹 주무시라. 자,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게 된다. 직역하면 음악하는 여자들이 엎드러진다, 낮아진다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악하는 여자는 뭘 얘기하겠어요? 음악하는 거니까 노래. 그죠? 그래서 나이 들면 노래도 제대로 못 불러요. 참 이것도 여러분 지금 뭐 코인 노래방 뭐 가고 뭐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하면 신나요. 스트레스 풀리고. 저렇게 교회 늦은 시간까지 있다 오면 여기 대학 가라 그런가 길 가면서 소리 지르시는 분들 많아요. 예. 처음에는 비명 술 마시고 그냥 소리 지르라 그랬더니 나름 노래였어. 제가 가요를 몰라서 이해를 못한 거였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나름의 운율이 있어. 예. 그리고 이게 한참 듣다 보면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뭔지도 알 것 같아요. 다 그 노래 불러 그냥.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을 때는 해요. 나이 들면 그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고 힘 있을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는데 그냥 뭔가 아니 나중에요. 나이가 들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무리해서 망가뜨리지 않는 것만 조심하고 우리가 낼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쓰는 거예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목이 안 좋아서 거의 이렇게 무건 수행하듯이 한 거의 반년 가까이 살아봤어요. 반년이 뭐예요? 거의 1년을 한번 살아봤어요. 진짜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참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고요. 기도도 못하지 찬양도 못하지. 근데 그런데 진짜 그 찬양을 속으로 부르는데요. 약간 그 간절함과 그 답답함 때문에 눈물이 나와요. 와, 이걸 소리를 못 내는구나. 여러분, 그러니 말을 못하는 장애나 눈을 못 보는 장애나 귀가 안 들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회복될 거란 소망이라도 있잖아.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팀 리더가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제가 찬양에 임하는 태도가 어떻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하고. 근데 팀원들이 막 허구한 날 불평불만이 많아요. 뭐 내 마이크 소리만 작네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또 마이크를 안 주네. 별소리 다 나오니까 그게 너무 그때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화가 났죠. 이것들이 이 얼마나 귀한 자리에서 이게 불평불만을 한다고.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 제가 미성숙해서 화를 냈겠지만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처리를 못해서 화를 내는 거지만 그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찬양 아무 때나 못 불러요. 여러분 다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내가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왜요? 언젠간 이게 끝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지혜라는 게 뭐겠어요? 그 때를 아는 거죠. 아, 지금은 내가 목이 멀쩡할 때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졸고 있다가
쉬는 시간에 오 친구야 노트 좀 빌려줘. 그래서 죽으라고 이렇게 베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고 나면 이 학생이 집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후회가 되겠죠. 나의 학교 생활은 도대체 뭔가. 졸다가 수업 시간엔 졸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 거 노트 베끼기 바쁘고 나는 뭐 한 거냐고. 수업 잘 듣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뭐 매점도 갔다 오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해야 되는데 난 그걸 제대로 못했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 시간에 목소리 높여 찬양을 부르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뭐 TV도 보고 합니다만 이 때를 구분하시라고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지혜는 어떻게? 해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이게 잘 되면 이제 그걸 보인다고. 아, 지금은 내가 깨어서 예배를 집중할 때구나. 지금은 내가 소리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구나. 지금은 좀 맡겨놓고 쉴 때구나. 분간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그래야 지혜로운 인생, 그래야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날입니다. 중복. 예, 뭐 좀 드셨습니까? 뭐 안 먹는다고 뭐 여름 못 나고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이런 날을 기념해서 뭐 좀 소위 말하는 보양식 한번 잘 드시는 거예요. 그냥 날도 더운데. 예. 기왕이면 금식은 내일 하시라고. 예. 꼭 오늘 같은 날 금식하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은 좀 잘 드시고요. 내일 하시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예. 굳이 우리가 이 타이밍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이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는 이 숙명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운명처럼 못 바꿔요. 나이 들면요 찬양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그 전에 하는 겁니다.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계속 나열하죠. 자, 뭐 슬픈 장면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한테 온다고요, 이게. 자, 봅시다. 그런 자들은 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자들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도록 너무 길게 빼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럼 뭐라고요?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된다. 자, 나이 들면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무섭습니다. 높은 계단 올라가는 거 자체가 무서워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예. 올라가는 것도 무섭고 내려오는 것도 무섭습니다. 자, 근데 높은 곳만 무섭냐? 아니요. 길도 무서워요. 걷는 것도 다 일이에요, 이제부터. 넘어지면 이제 일어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뉴스 나와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고령 운전자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강제로 법을 만들어서 몇 살 이상 무조건 운전하지 말게 하라 하는 것도 어렵고 그 나이를 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무한대로 풀어주는 것도 어렵고 쉽지 않죠. 일본은 아예 법으로 정했죠. 일본도 몇 차례 큰 사고가 나서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 이러다가 아주 상징적인 그 사건이 하나 터지면 법안 통과됩니다. 그동안 스쿨존에서 아이들 많이 다치고 심하면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그게 쌓이다가 어떤 흐름이 있다가 뭐가 땅 터지면 그냥 법이 하나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예 속도 제한 멈췄다 출발하세요. 네. 일본은 그래서 반납이에요. 무조건. 70, 80 기준으로 그냥 끊습니다. 한국도 조만간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언젠가 내가 운전을 할 수 없는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떨어져서 못하든가 아니면 법으로 강제적으로 몇 살 이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못하든가 하는 때가 오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청년의 때에 뭐 하라고요? 드라이브 가셔야죠. 쉬는 날 집에 누워 계시지 마시고 예, 젊은 때 드라이브를 가야죠. 나이 들면 높은 데도 못 가. 길 가는 것도 무서워. 운전하는 것도 힘들어. 다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걸 못하게 되는 때, 그 높은 데도 못 가고 길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여행 다니는 것도 힘들 때는, 그때는 뭐라고요? 그때는 그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집에서 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후회가 안 들려면 그 전까지 이걸 다 해놔야 된다고요. 꼭 하랄 때 안 하고 나서 나이 들어서 아유 나 죽기 전에 한번 해외여행 갔으면 좋겠네. 거의 휠체어 끄시는데 이제부터 온 가족 친척들 다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다가 비행기 타다 문제 생겨봐요. 외국 갔는데 뭐 다치기라도 해보세요. 골치 아파요. 그러니 아직 젊을 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푹 쉬시고 기회를 선용해서 정말 이렇게 높은 곳, 길거리든 여행이든 할 수 있으면 마음껏 하시라고. 언젠간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후회가 안 남도록. 여러분 젊을 때 공부하세요. 저도 교수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꼭 저희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젊을 때 공부해라 라는 게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것도 있는데 눈이 나빠서 이제 책이 안 보인다고요. 책 보는 게 힘들다고. 눈이 나빠져서. 젊을 때 봐두라고. 여러분 영화, 드라마 젊을 때 보세요. 나이 들면 보이지도 않아요. 화면만 안 보여? 귀도 안 들려요. 젊을 때 보시라고. 눈이 안 나빠지는 선에서, 귀가 안 나빠지는 선에서 내가 쉬는 시간에 만끽하라고요. 제발 이렇게 TV 돌리고 넷플릭스 돌리느라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보세요. 기분 좋게. 할 거 없으면 공부하시고 운동하시라고.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 여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자, 그래서 이게 보통은 살구나무가 우리로 치면은 벚꽃에 가까워요, 스타일이. 필 때는 분홍색인데 떨어지기 전에는 흰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살구나무가 핀다 그러면 백발이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는 한국식으로 하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 백발이 된다는 얘기죠. 이 날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머리 검을 때, 예, 머리가 좀 풍성하실 때, 예, 머리도 잘 꾸미시고 이쁘게 하시고 다니세요. 염색하면 되지. 나이 드시면 염색도 안 받아요. 피부 막 알러지 나고요. 눈 시렵고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요. 내가 과하지 않은 선, 적당한 선에서 자기를 예쁘게 꾸미라고.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봤을 때 아유 머리가 이 모양이냐 왜. 자,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죠? 야, 그래도 참 젊은 때 그래도 참 내가 젊은 시절이 있었구나. 참 예쁜 시절이 있었구나. 그렇게 나를 추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그때 갑자기 염색하고 무슨 뭐 파마하고 뭐 아침마다 드라이하고 뭐 고데기 하겠냐고. 예, 그때 못 해요. 지금 하시라고 지금. 그렇다고 여기에 온 에너지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 적정선을 정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예요. 자, 그리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메뚜기도 짐이 된다. 여기가 약간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냥 메뚜기도 무겁다는 얘기예요. 몸에 힘이 없어서 메뚜기도 무겁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제일 무난해요. 정욕이 그친다. 그냥 몸의 욕구가 사라져요. 몸의 모든 욕구가 다 사라져요. 그냥 식욕, 뭐 수면욕, 뭐 성욕,
뭐 등등 다 사라져, 그냥 욕구가. 그러니까 젊을 때, 그죠? 아직 나의 이런 욕구들이 있을 때 그 충동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이걸 잘 조절하면서 그 욕망들이 주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걸 잘 쓰라니까요. 얼마나 좋아. 힘이 있어. 막 어디 가서 막 소리 한번 지르고 싶고 막 주먹을 휘두르고 싶어. 나가서 운동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식욕이 있을 때 맛있는 거 드시면 되잖아요. 성욕이 있을 때 그때 연인 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나중엔 하고 싶어도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참 인생이 타이밍이 안 맞는 게요. 참 어렵죠. 사람들이 연구해 보면 남녀의 그 성욕 주기도 다르죠. 사람 컨디션에 따라서 식욕의 흐름도 다르죠. 수면 패턴도 다르죠. 그러니까 뭐 하여간 다 안 맞아.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 다스리면 나중에 죽음을 마주하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 나의 지난 날이 다 후회됩니다. 그때 할 걸. 근데 그땐 늦었다고요.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후회라고, 후회. 그럼 실패한 사람들의 인생 조언 듣는 거 아니에요. 도움이 안 돼요. 이상하죠. 분명히 같은 얘기를 하거든? 그 사람 말 들으면 도움이 안 돼요.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셔야 돼. 젊은 날에 내 몸의 욕구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정말 그 젊은 시절, 그 나름 에너지 있게, 힘 있게 살아냈는가. 그 삶을 잘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땐 이거 해야 되는구나. 어차피 나이 들면 하고 싶지도 않구나. 그럼 이거를 내가 늙어서 못하기 전에, 몸이 안 움직이기 전에 이걸 얼마나 잘 끌고 갈지, 그래서 이걸 얼마나 풍성히 누릴지를 그걸 고민하시는 게 지혜로워요.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는 되민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문장들이 전부 다 뭐뭐 한다, 뭐뭐다, 뭐뭐다 해놓고 그런 때가 오기 전에라고 맨 마지막에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평문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평문으로 해석하냐? 사람이 돌아간다. 어디로? 자기의 영원한 집. 죽는다는 얘기죠. 조문객들이 왕래한다. 죽으면 장례식에 조문객들이 오겠죠. 그런 날이 나한테도 올 거라고. 그런 날이 나한테도 올 거라고. 온다고, 무조건. 그럼 그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럼 나는 그 날에 후회가 없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자,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 모든 걸 해놓고 결론이 지금 뭘로 간다고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거 후회 안 하려면 젊을 때부터 그걸 하라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거를 두 개씩 묶어야지 의미가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진다. 이런 때가 오기 전에라고 하는 거예요. 은줄과 금그릇이 뭘까요? 우리한테는 어색한데 이거 중동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는 우물을 그릇을 우리로 치면 두레박이죠. 달아서 내려서 물을 퍼올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은줄의 금그릇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겨? 언젠가 줄이 낡아서 끊어져요. 풀려버린다고. 그럼 얘가 바닥으로 떨어져. 자, 그러면 깨져요. 그 비슷한 얘기예요. 여기도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항아리를 이렇게 우물에서 퍼 올리는데 우리 치면은 도르래가 필요하잖아요. 그 도르래 바퀴가 이게 깨져서 떨어지면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때가 되면 결국은 뭐 끊어지고 부서진다라고도 해석하고 또는
이런 장면 때문에 심장이 뛰는 게 멈춘다 정도로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때가 온다고요. 아무리 내가 강골이고 막 은줄의 금그릇이야. 그래도 소용없어요. 언젠간 와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겁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라고 하고 사실은 마침표예요. 기억하는 단어가 없어요. 기억하는 단어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 1절에 있는 겁니다. 1절에.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예. 나이가 들면 이렇게 돼. 결국 다시 땅으로 돌아가 죽어. 육신은.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 그런 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것 전에 청년의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해야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해 아래 살면서 후회 없는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어. 근데 이거 못하면 뒤돌아보면 다 후회야.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 없이 산다는 건요. 정말 열정을 쏟고 막 온 힘을 다 쏟고 막 정말 내가 더는 못하겠다 할 정도로 막 모든 걸 막 내 에너지를 막 100%, 120%씩 막 쏟아내면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열정으로 살으라고.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으라고. 예.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희한하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성공하시면 그분들 꼭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어디 1년, 2년씩 사라졌다 오세요. 쉬었다 와. 아니 죽을 때까지 열정을 쏟아야지 왜 갑자기 중간에 쉬다 오냐고. 몸이 못 버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데 뇌가 못 버티잖아요. 그러면 그때 뇌가 교란 현상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번아웃이에요. 근데 그 번아웃을 뚫고 강한 의지로 나의 그 불굴의 의지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때 문제가 생기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공황 같은 장애가 오는 거예요. 불안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전도자는요. 한 번뿐인 인생이야. 잠은 죽어서 자.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쏟아보라고 절대 전도서 잠언 어디에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밤낮 쉴 틈 없이 연구하고 뭐를 만들고 일을 하고 뭐를 꾸미고 사보고 사치를 해보고 별거 다 해봤다고.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지? 거기에 답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할 거 하고 쉴 거 쉰다고요. 이걸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쉼 없이 달리는 거. 젊었을 때 한번 끝을 보겠다고 달리는 게 후회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럴 거면 오늘 복날이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점심은 삼계탕, 저녁은 치킨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끝을 봐야지. 오늘 내가 닭 한 3마리 잡아먹는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내일은 없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날인 김에 그냥 뭐 보양식으로 닭을 먹든 뭐를 먹든 조금 더 신경 써서 먹는다. 그리고 오늘 너무 많이 먹었은 것 같으면 내일 조금 줄인다. 그러면 돼요. 그럼 언젠가 우리한테 이런 날이 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전도자가 말한다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렇게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전도서의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 결론의 시작이 뭐라고요? 내가 다 해봤어. 근데 다 허무해. 허무를 못 이겨. 다 후회가 남더라.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뭐라고요?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누가 못해?
허무하다는 얘기를 누가 못해? 지금 그 허무를 극복하는 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론부로 가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전도자는 좀 단어를 많이 붙였죠? 지혜자이다, 가르쳤다, 생각했다, 연구했다, 지었다. 책 썼다는 얘기죠. 자, 이제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데, 자, 자기 결론에 대한 그 권위,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자이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잠언을 기록했어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란 뜻이에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전도자는 구했다, 기록했다예요. 뭐를 구해요? 아름다운 말들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여기 힘써라고 번역한 건 같은 단어일 때 강조를 하거든요. 히브리 어법은. 그러니까 구하고 구했다. 정확히는 찾고 구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름다운 말. 자, 기쁨의 말. 아름다운 말이라는 게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아름다운 말. 결과적으로 좋은 결론을 내리는 말을 내가 찾고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을 정직하게 썼다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쓰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자, 그리고 그 사람이 최고의 그 연구와 그 탐구를 통해서 내리는 결론, 그리고 그거를 좋은 말, 아름다운 말로 지금 써서 그것도 정직하게 진리를 따라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진리의 말을 썼어요. 자, 그 쓴 게 뭔지 이제 계속 설명하겠죠. 1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지혜자의 말씀들은 채찍 같다, 채찍이다, 못 같다.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들은 어떻다고요? 찌르는 채찍. 자, 그래서 찌르는 채찍이라고 하면 삐족한 막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콕 찔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박힌 못 같다. 자,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지혜자의 말씀이나 똑같죠? 다. 텐트 칠 때 그 핀 박는 것처럼 그렇게 박힌 못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지혜의 말씀들은 박아놓으면 왜 이 끝이 삐족한 막대기가 필요하냐면 이게 양떼들을 걸어서 빼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험한 상황에서. 물론 찔린 양은 아프겠지. 그죠? 또 텐트 칠 때 단단하게 못을 박으려면 힘들겠죠. 아프고 힘들겠지만 이걸 하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 안전이 뭐예요? 은혜롭다, 아름답다. 오늘 이 전도서의 핵심 단어를 쓰면 헛되지 않다, 허무하지 않다, 후회가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게다가 11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한 목자가 주셨다. 뭐를? 다. 모든 것을 이라고 하면 되죠. 한 목자가 이 모든 걸 주었다. 주었다, 세웠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앞에 말하는 전도자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지혜의 것들은 결국 누가 줬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찾고 찾았는데 결국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 아, 결론이 이거구나.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 아들아 받아라. 뭐를? 경계를. 경고를 받으란 얘기죠. 경고를 받으라. 이것들로부터 경고를 받아라. 자, 이제 경고가 나오려면 두 절 남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얘기하려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경고를 받아라. 내가 여태까지 한 얘기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 이제 결론으로 내리는 걸 잘 들어 라고 하는 거죠.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없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피곤하다. 몸을 피곤하게 한다죠. 몸을 피곤하게 한다. 자,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 많은 책을 짓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히 안 써놔서 이게 지금 전도자를 얘기하는 건지 그 훈계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백성들, 독자들을 얘기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전도자를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해보니까 끝없고 피곤하더라. 근데 내가 다 했으니까 니들은 하지 마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독자들한테 적용시키면 너희들 해봐야 피곤해. 굳이 내가 한 거 또 할 필요 없어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해봤는데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요? 내가 해서 결론을 내렸으니까 너희들은 뭐 또 새로운 거 없나 더 좋은 거 없나 하지 말고 그냥 들어. 자, 그렇게 한 이 대망의 결론이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번역이 좀 이상하죠. 서술어만 먼저 볼까요? 서술어 들었다. 그럼 누가? 너희는 들었다. 일의 결국을 다, 모든 일의 결말을 들었다. 한국어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는 들었다. 모든 일의 결국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 이상하죠. 왜요? 자, 경고를 받으라고 했잖아. 그죠? 경고를 받으라며. 아직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한국어 번역을 하면 들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한국시로 번역해서 그래요. 직역을 하면 모든 일의 결말이 너희에게 들렸답니다. 들려졌다. 이게 수동형이거든요. 수동 강조라고 하는데 이 모든 일의 결말이 너희에게 들려졌다라고 하고 던지면 무슨 얘기입니까? 들으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제부터 너희는 들은 거야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이어지면 그 얘기를 들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제 그 일종의 기술이죠. 앞으로 얘기할 거를 들었다고 전제하고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라서 문장이 약간 어색하게 번역이 됐지만 중요한 건 뒤에 있는 내용만 우리는 보면 되겠죠. 자, 이제부터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 자, 뭐 하라고요? 너희는 명령문입니다. 경외하라. 명령문이에요.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그의 명령을 들을 지켜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붙어 있죠.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사람의
전부이다가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이 좀 특이하죠.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다. 올이란 뜻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전부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은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 계명을 지키면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요.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합쳐서 결론을 내리면 이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솔로몬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밤새 연구하고 책 읽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관찰하고 할 것 다 하고 나서 내리는 결론, 하나님 잘 믿고 말씀 잘 듣고 사는 게 그게 우리가 이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후회 없이 사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살으라는 대로 살아보니까 내가 찾았던 그 인생의 그 허무의 내용들, 그 극복하는 원리들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짓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이미 성경에 써 있었어.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살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대로 살면 되는구나. 저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 나한테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주신 거잖아요. 그냥 일종의 인간에 대한 설명서, 인생 개론을 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사실 제일 현명하게 진리를 터득하는 겁니다. 이 고생 안 해도 결론은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건데, 하나님 믿고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구나.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좀 너무 당연하면서 허무한 결말일 수 있는데요.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 믿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믿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내 인생에서 내 모습을 놓고, 내 성격을 놓고, 내 인생을 놓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줘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나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할 때 나는 내가 누군지를 가장 빨리 알 수 있어요. 근데 해 아래에서 별의별 기법들을 다 써보세요. 무슨 검사, 무슨 프로그램 다 해보시라고요. 알 수 있을까? 모른다고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대로만 살으라고. 자, 뭐라고 했습니까? 기쁜 일 있으면 감사 찬양하고, 슬픈 일 있으면 기도하고. 자, 지난 날을 후회한다? 없습니다. 하지 마요. 미래를 걱정한다? 없습니다. 하지 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좋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뭔가 슬프면 기도하면 돼요. 옆에 웃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웃어주라고. 나는 기분 나쁜데 쟤는 또 뭐가 좋다 이렇게 실수로 웃어. 짜증내지 마시고 같이 웃으라고요. 저 사람이 울고 있어요? 같이 울어주라고요.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쟤는 원래 저렇고, 쟤랑 나랑은 이렇고, 안 맞아. 얘는 또 나랑 엄청 잘 맞아. 그게 아니라고요. 항상 뭐부터 하라고요? 듣는 것부터 하라고요. 내 생각과 감정을 결정해놓고 대화를 시작하면 안 돼요.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듣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결제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일 좋은 걸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낼 수 있는 현재 기회가는 이겁니다. 하고 서류를 올리는 것 뿐이라고. 서류가 올라가야 예스가 나오든 노가 나오든 갈아엎든 뭐가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지혜로워요. 참 단순하죠. 원래 진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참 지혜롭고 나중에 삶을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뭐를?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날 창조했기 때문에 시작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그 중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죠. 그러니까 나의 태생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를 내가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 이후가 두려우면 빨리 예수님 붙잡아야지 뭘 걱정을 해. 뭔가 문제가 생겼고 죄가 있는 것 같으면 빨리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뭘 걱정하냐고요. 그 예수 이름을 기도했으면 들으셨고 알아서 이제 결제 떨어질 거라고 믿고 평안히 돌아가려잖아요. 그럼 난 오늘 잠 잘 자야지.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쉽죠. 이게 해 아래 인생이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후회하는 인생,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전도서를 봤잖아요. 이 전도서의 결론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걸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 아직 검은 머리입니다. 예, 아직 팥뿌리가 안 됐어요. 예,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그걸 못하게 되는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시고요. 오늘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십시오. 예, 일할 때 일하시고 쉴 때 쉬시고 그리고 사랑의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정도는 재테크해야 되고요. 예. 또 옆에 가난한 사람들 또 구제해 줘야 되고요. 잘 밸런스 맞추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이 될 겁니다. 일과 휴식도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한 준비. 여러분 이게 잘 맞아들어갈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떤 때로 끌고 가시는지 잘 따라가시다 보면 어느 날은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고요. 어느 날은 조금 더 쉼이 많고 그럴 겁니다. 매일 똑같진 않은 거예요. 그죠? 어느 날은 조금 많이 먹는 날도 있고요. 어느 날은 조금 배고픈 날도 있을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슬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무슨 짓을 해도 우리 다 후회 남을지 몰라요. 그리고 허무하고 그래서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후회가 앞을 내다보면 걱정이 근심이 또 그게 싫어가지고 지난 날의 나의 과거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자랑하고 미래에 대한 헛된 꿈을 꾸면서 큰소리치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하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복과 기적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참 지혜로운 인생 후회가 없고 허무가 없는 만족하는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탄식하였습니다. 전도자가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한 모든 것들이 실패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도자는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해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생의 허무가 극복됩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들, 이해가 불가한 일들, 죽음을 마주하고도 허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고 성실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과거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며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지도 않고 내일의 헛된 기대를 품지도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청년의 때를 즐겁게 보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라고 해 아래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 아래 인생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과거를 반복할 뿐입니다. 새롭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새 것은 없습니다. 이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읍시다.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에 참으로 새로운 날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의 젊음도 잠깐입니다. 힘 있는 시절에 낙을 누리는 것도 잠깐입니다. 이 허물을 극복하는 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기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풍성함과 복을 누림으로 죽음의 허물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전도자는 결론을 맺으며 권면합니다.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글들을 썼으니 더 나은 지혜를 찾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권면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지금 나의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주의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내게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소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